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보를 만들다 보니까 오늘이 2021년 51번째 주일이더라고요. 그 말은 다음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끝이 다가왔습니다. 2021년을 돌아보면 중간에 몇 번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이렇게 마지막까지 왔다는 것, 그리고 이 마지막은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야 2022년을 시작을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의 방향이 다른 곳을 헤맬 때가 있었다면 2021년의 마지막 이 두 주간은 다시금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재조정하여 주님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주님 안에서 한 해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월에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인 7장 말씀을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살펴보았는데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비판은 나쁜 것이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 악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 살펴서 분별하고 비판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말씀일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7장 1절 말씀을 목적어와 주어를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내 생각으로 내 입장에서 내 형편에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비판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혹시 그 사람이 한 행동이나 말에 대해 잘못되었고 이런 것은 우리가 분별하고 평가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남을 판단할 때 항상 나도 연약하고 나도 실수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할 때는 먼저 나를 살펴야 됩니다. 혹시 나에게도 똑같은 실수가 없는지, 똑같은 연약함이 없는지, 나도 똑같은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허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의 허물을 더 잘 보고 잘 지적합니다.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남의 죄를 잘 발견하고 또 참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허물이 눈에 들어오거든 먼저 나 자신을 살피는 이 자세가 꼭 필요하다. 이것을 예수님은 들보, 티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판보다는 먼저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보다 어쩌면 더 가까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것은 한 공동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 온유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바로잡고 세워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세워나가야 되고, 나 자신을 살펴서 나도 혹시 시험을 받지 않을까 조심하고, 나아가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는 자세가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교회 안에서 연약한 성도, 혹은 방황하는 성도, 죄에 빠진 성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를 발견하신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고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성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성도를 위해서 서로의 짐을 지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고, 바울 사도도 많이 가르치고, 야고보 사도나 요한 사도나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골방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로 생각하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쏟아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심으로 진짜 좋은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굉장히 강조법을 사용해서 기도를 꼭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역설하시고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내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를 하라는 말입니다. 구하라, 이 말은 내가 지금 없는 것,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지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내게 필요한 어떤 문제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 하지만 내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게는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형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부모가 구해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 수 없어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몹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여기서 3번이라는 것은 한 40일 금식 기도를 한 3번 했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에도 바울을 치료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울을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바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것은 꼭 예스만이 응답이 아니라 노우도 응답이고 웨이트도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응답을 받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역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응답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곧바로 주시거나 때로는 기다렸다 주시거나 아니면 이것 대신에 다른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찾으라는 말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구하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길을 찾지 못하고 방법을 찾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문제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하는 마음, 정말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미로찾기 아시죠? 막 길을 막 이렇게 헤매게 찾아놓는 그 미로를 찾는 것을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서 미로를 찾으려면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데는 옥수수밭을 미로찾기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미로찾기 게임을 하도록 하는데 너무 크다 보니까 길을 찾지 못해서 그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이 꽤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미로를 들어가서 보면 찾는 게 너무 힘든데 하늘 위에서 쳐다보면 찾는 게 쉽죠. 그 미로가 어떻게 가야 나갈 수 있는지 길이 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풀지 못하는 문제의 해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최고의 방법인지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천지의 창조주이시자 운행자이신 하나님은 내게 정말 유익하고 내게 정말 필요하고 나에게 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방황하지 마시고 혼자서 끙끙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요. 장애물은 만납니다. 우리 인생에 장애물은 반드시 있습니다. 특히 좋은 일, 모든 일이 잘 나갈 때일수록 우리 가운데 장애물이 놓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항상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이 장애물을 치워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능력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견고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도우심으로 이런 장애물을 넘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합니까? 고난과 역경은요, 내 힘으로 돌파하고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냅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 쌓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드는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붙잡고 늘어지지 마시고 이 방법 저 방법 찾아보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장애물을 만나면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분명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를 하되 끝까지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한 가지 비유가 나타납니다. 아시죠?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한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날마다 찾아와서 애걸복걸을 하니까 결국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기도하다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빨리 오지 않으면 기도를 중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기도하라고 가르치세요. 오늘 본문도 잘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잘 보시면요, 반복적으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비슷한 말이 나타납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인 것은 강조의 의미입니다. 이게 헬라 문학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결국은 기도하라는 말이잖아요.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8절에 또다시 한 번 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사랑하는 예수만경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정말 응답받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 번, 두 번, 몇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요?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때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놓으라고. 그러면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다, 내 욕망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깨닫고 바꿀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들어줄게 라는 말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하나 말할 때마다 반복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자랐는지 8절에 또다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반드시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반드시 열릴 것이다. 얼마나 강조를 하시는지요. 경상도 말로 하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줄게라는 걸 지금 단디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은요, 사실은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앞에서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분명히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실제로 기도해보면요, 응답이 더디면 너무 힘듭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면 힘듭니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도는 어쩌면 정말 힘들고 귀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응답받기 때문이에요. 작은 것부터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요, 그 다음에 더 큰 것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라도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또 다른 것을 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얼마나 맛보고 누리고 있습니까? 작지만 기도한 것들을 하나하나 응답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되어지고 또다시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의 기도를 빨리 응답하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죠. 하나님이라면 이 기도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 기도를 지체하십니까? 왜 자꾸 기도하도록 만드십니까? 그런데 이럴 때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요, 기도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인정하기 싫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기도는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알고 있죠? 근데 마음에 안 들죠. 내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나를. 기도하는 내가 변화됩니다. 때로는 능력 있는 자로, 때로는 성숙한 자로. 내가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빨리 바뀌지 않으니까, 빨리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때론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고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기도해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기도해도 응답을 빨리빨리 해주시지 않을까? 그때는 너무 애타고 힘든데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한참 세월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부모의 입장이 되고 나면 왜 자녀에게 달라는 것을 다 주지 않고 좋은 것을 위해 기다릴까? 좋은 것을 주기 위해 기다릴까라는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한 기도를 통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이곳까지 이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망교인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도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구하면 주시겠다. 찾으면 찾게 하겠다.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시지는 않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뛰어요. 이 말씀은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외가 없이 다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 자녀 있지? 자녀가 너에게 간절히 원하는데 만약에 너가 그 자녀에게 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다면 안 해주겠느냐? 하나님이 묻고 계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을 받게 되고 찾는 것을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하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그냥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주신다는 것이지만 자녀가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좋은 것, 자녀에게 유익한 것을 준다는 말이죠. 이거는 뭐 부모가 되면 누구나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자녀가 잘 달라는 대로 다 주면 그 자녀는 큰일 납니다. 자녀는요 뱀을 신기해서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뱀을 주면 물려 죽어요. 아직까지 판단이 정확하게 서지 못한 어린 자녀일수록 하나님께 달라는 것들이 자신의 보기에 좋은 것이지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은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부모도 자녀가 달라는 대로 다 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달라는 것을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자녀를 책망하기도 하면서 자녀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려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 정말로 필요한 것, 정말로 유익한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이 좋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좋은 것은 누가복음 말씀을 참조해서 보면 무엇보다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같은 가르침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신다. 좋은 것 대신에 성령을 주신다고 말해요.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하세요. 보혜사가 뭐죠? 한자로 보혜사는 보호할 보, 은혜, 해, 스승사자를 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하면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뜻이 뭐냐면 파라, 옆에서 클레이토스라는 것은 말해주는 사람, 대변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을 말해요. 변호사, 뭐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대변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냐, 좋은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잘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말이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바른 것을 우리에게 깨닫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맞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잘 보십시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이 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시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걸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요 내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만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깨닫고 순종해야 되는 기도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그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을 주신다. 오늘도 하나님께 이 간구와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만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